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고난, 고통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슬픔과 고통 중에 얻은 유익을 다 합치면 헤아릴 수조차 없다. 고통은 내 집에서 최고의 가구요, 목사의 서재에서 최고의 책이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척이나 크다, 계속해서 이 고난의 유익을 강조합니다. 이 고통은 자신의 집에서 최고의 가구고 자신의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 최고 좋은 책이 바로 고난이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 받는 유익과 그 의미와 가치가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연단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지금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고 축복인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두운 밤, 절망의 밤, 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고난 그 자체, 어둠 그 자체가 예루살렘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땅은 다 황폐하고 희망은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이런 의구심이 가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절망의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어둡고 음산한 밤을 인생에서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가족들이 병들고 또 물질적인 또 우겨쌈을 당하고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두루두루 많은 첩첩삼중의 고난의 문제들이 반드시 우리 앞길에 있습니다. 자, 그 밤에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멈춘 적이 없으시다. 회복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세 가지 교훈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천천히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1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랬습니다. 8가지의 환상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환상인데요. 자, 이 붉은 말을 탄 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칠흑 같은 그 밤에도 폐허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외로운 밤에도 하나님 고통받는 백성들의 한복판에 여전히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에 어둠 속에서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말을 타고 순찰을 하듯이 지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고난 중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고난 중의 침묵은 관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물을 세어보세요. 저의 눈물을 주의 병에 한번 담아보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눈물을 세어보시고 눈물 방울을 다 보관하고 계신 분이시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나의 방황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환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은 평안한데 믿음의 사람은 고통받을 때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한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받을 때 탄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탄식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적인 어려움도 때로는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저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탄식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번영하고 잘되고 세상은 웃고 즐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안쓰러운 거죠.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으나 바사왕의 금지령 때문에 건축은 중지가 됐죠. 또 같은 민족 중에서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희낙낙하고 뒤에서 방해하고 웃고 평안하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답답하고 음산하고 어두운 골짜기가 민족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어둡고 암울한 골짜기, 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누굴까?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경신학자는 해석하죠.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12절에는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꼭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입장에서 변호하시고 내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평안한데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탄식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너진 것을 반드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것을 반드시 다시 세운다. 오늘 요절이라고 봤던 우리 17절하고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다시 세운다. 다시 먹줄을 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 성전 건축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환상입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이 뭘까?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그랬습니다. 내 뿔이 뭘까? 뿔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권력이나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뿔이라는 거예요. 이 내 뿔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제국들, 교만한 제국들, 악한 권세를 가졌던 네 제국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들, 네 제국이 어떤 제국일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했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바사, 페르시아, 이 네 뿔을 다 심판해서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대적한 나라들. 그래서 또 우리 21절에 보니까 4명의 대장장이를 보냅니다. 21절에 보니까 대장장이. 그래서 이 4명의 대장자리들이 어떨까? 네 뿔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 성전, 거룩한 전을 건축하는 대적자들의 뿔을 자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화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고 그리고 성전은 다시 회복되고 성전 중심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도 반드시 다시 회복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권세와 영화와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 힘들게 했던 이런 대적자들 네 뿔을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참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우리가 잠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고난받는 너희를 위해서 뭘 하냐? 네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잠깐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네 가지를 하시는데 그 네 가지가 뭘까? 온전케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굳건하게 하시며, 덜 약해요. 흔들거리고 약한데 굳건하게 하신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네 번째가 뭘까?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이 환경의 터 견고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의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힘을 내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2장입니다. 382장.
터지고 다 절망하는 그 땅, 또 우리들을 다시 세우시고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과 늘 우리에게 힘주시는 기름 부음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어두운 시대, 참 고통받는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다시 희망을 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일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